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할 그 땅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같죠? 자, 우리 계속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디로 가고 있다? 땅으로, 가나안 땅. 이게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자 그는 추방을 당하죠.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갑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존재예요? 에덴 쪽 그 땅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그래서 여기서 또 실패하죠. 추방당하죠. 이스라엘도. 그런 거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지금 성경적 그 동일한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끌고 오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되죠? 근데 그것이 무슨 예언이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아까 뭐 문맥적 비문맥적 그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성경이 이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안 쓴 것 뿐이지. 선택을 안 한 것 뿐이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죠. 시내산에서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시내산에서 세워졌고 그 통치의 내용, 하나님이 뭘로 다스릴 거냐? 악이냐? 뭐 서열이냐? 뭐 또 뭐 있겠어요? 돈 많고 적은 걸로 따지는 거냐? 이렇게 통치할 거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게 통치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통치 스타일을 계시해 주신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고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만약에 깨트릴 시에, 이스라엘이 깨트릴 시에 그것을 회복하고, 아니면 안 깨트렸는데 그것을 더 돈독하게 이 언약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죠. 증거막이라고 하죠. 증거막이라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성전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걸 막 옮겨 다니는 거죠, 이제. 가지고. 자, 이런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초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착하여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정원에다가, 아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정원입니다. 정확히 하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정원에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안식. 안식이 뭐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 된 거예요. 준비가 다 됐다. 갈등 요소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갈등 요소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면서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온 열방으로 쫙 퍼뜨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근데 갈등 요소가 없다. 대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없다. 하나님의 대적이 없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적이 있어요. 이 인간은 지켜야 돼요. 왜? 뱀 같은 놈들이 있어요. 지켜야 되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통치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켜야 되고, 또 아직 정복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인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근데 이거 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죠. 그래서 인간도 온 열방을 하나님,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인간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를 했어야 됐습니다. 했어요. 완성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완성. 인간도 할 일은 남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갈등 요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실패가 됐죠. 이것들이 실패가 돼서 다시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부터.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냐? 이것들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 당시에는 타락이 없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담 당시에는 타락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 거냐면 엄청나게 타락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왜? 타락이 없어요. 그냥 아담이 할 일들을 하면 돼요. 아담 입장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안식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 온 열방이 타락했기 때문에 갈등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 언약이에요. 아담은 창조 언약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창조 언약이 아니라 구속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하는 일이죠. 언약의 그 타이틀은 다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 회복 언약. 회복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엄청 길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이제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 누굴까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겪습니다. 사사기가. 사사기의 포인트는 여호수아 다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오해가 사사기에는 왕이 없다. 이 왕이 얘네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아요. 그거 당연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아서 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왕인데.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통치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이 가운데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아담. 아담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이스라엘. 집합적으로. 근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또 있었죠. 모세,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중재,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람, 이 마지, 이런 사람들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지, 언제부터 직접 통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이지만 왜 못 받았냐면, 없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 자, 과장법이죠. 과장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정복해야 할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는. 자,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과정법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때 해야 할 일들 있죠. 그게 하나님에게 따로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의 그 시대 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 못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늙어서 이제 끝났어. 사명이. 그럼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있어? 그건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이래요. 과정법을 쓰세요. 하나님 과정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해줍니다. 다 했다고,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은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완전을 목적으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어떻게 했냐? 이걸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적으로. 어떻게 그걸 다 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냥. 하다가 망하면 안 되면. 하다가 요 정도밖에 못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걸 원하는 뭔가 뭐 결벽증 환자처럼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항상. 이제 얘네들 다 늙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얘들은 완벽한 거예요. 모든 원수를 멸한 거예요. 얘네들 수준에. 자,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우리가 다 완수해야지 하나님이 완수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우리의 분량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 자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다. 이게 위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를. 항상 이 성경에 늙고 나이가 들었다. 이거는 뭔가 약간 그 다음에 약간 불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우리가 막 언약을 율법, 그러니까 신의 산, 그 다음 예수님의 새 언약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뀌어요. 겉에가 계속. 왜냐면은 십계명 이게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 그게 막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적 흐름,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지. 핵심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그랬죠. 핵심은 영원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요. 또 바꿉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6절 보면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들을 만들어 주었다. 이거 뭐야? 다시 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율례 법들을 없애고 다시 여호수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런 거 몰랐죠.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또 왔다니까 또 있다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언약, 우리가 새롭게 갱신한 그 언약 상징을 상수리 나무에다가 돌로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징으로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새롭게 갱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징하는 겁니다. 이처럼 무슨 율법을 뭘 새롭게 했겠어요? 이 당시 이 시대에 맞춰서 또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내적 흐름과 함께 갱신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고, 뭔가 자기가 죽으면 그냥 언약 갱신 안 하고 죽어버리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새롭게 하려고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과 환경을 맞춰서 이 내적 흐름에 입각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에 입각해서 율법을 새롭게 갱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은 영원한 거죠. 태생적 한계와 영원함.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태생적 한계를 그거를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에 얽매였다. 막 신약에 보면 너희들이 문자에 얽매였다. 막 이렇게 막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태생적 한계를 무시하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막 보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뭐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왜 얘네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어떤 사랑을 이루려고, 얘네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해야지, 글씨를 막 이렇게, 이건 무식한 겁니다, 솔직히. 이거 안 돼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둠으로써 언약 갱신의 상징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언약을 갱신하죠. 새 언약, 이것이 내가 너희 중에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언약의 그런 내용,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나 내가 너희들 이 모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은 정말 이걸 원하시는 거다 하면서 산상수훈 가리키잖아요. 그리고서 상징을 두죠.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영원히 기억해라 이러잖아요. 새 피고 이게 언약 갱신을 기억해라 이거죠.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그 구약 성서에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자기를 확 주입을 시키셔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언약을 갱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고 내가 새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상수리 나무에서 언약을 갱신한 이유는 왜 하필 상수리 나무냐? 상수리 나무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똑같죠? 세겜. 곧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이 여호수아가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서 언약을 갱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나름대로 정복을 하고서 이 정복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한 거예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다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관계를 돈독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그 성취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확증을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표징을 세운 거죠. 자,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 책에 있는 것을 지켜라. 문자 지키라는 거 아니죠. 지금 언약 갱신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을 지켜라. 이거는 그 안에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라. 아시죠? 구별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복이 되고 너희들이 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된다. 통로가 된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인 것처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라 이 구조를 보고 너네들이랑 나랑 달라 뭐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이거 아니. 이 문자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라. 그들의 그 우상, 그들의 그런 가나안 땅,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을 발굴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사체 문서들, 고리대금 문서들, 그 가난한 사람들 딱 해가지고 이자 이렇게, 그게 엄청 발달된 데가 가나안입니다. 엄청 악한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거기 물들지 말아라 이거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더 사체 많이 부릴 수 있는 그런 돈 많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걸 돈독하게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냥 막 감정으로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돈독하게 해라. 하나님에게 언약의 신의를 지켜라. 이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남깁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가 죽었더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시작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은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누군지 몰라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거예요.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뭔가 딱 이어지죠.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이고,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33절 마지막 그걸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는 줄곧 주님을 섬겼고, 아주 좋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더십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하는 리더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는 리더십들이 있을 때에는 잘 섬겼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어서 바로 망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 지혜로우신 장로들, 그분들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그런 어떤 그 마지막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